57절에서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우리도 국내에 세워짐이 있으되 인자는 너희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사귀는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이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산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보니까 제가 전에 2024년도 11월 달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같은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르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모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는 합당치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배울 게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느냐?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교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러한 상고해봐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냐면 진실함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진실함. 예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진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 악한 행동이라는 것, 이런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 악하면요, 거기에부터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악한 생각들이 쌓이면 악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악한 일에 대한 죄에 대한 시작은 바로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나.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득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서기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기관.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입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결국 성경도 필사할 뿐더러 율법, 유대인들이 생명과도 지키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스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가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뭐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죠?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이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을 만한 말 아니에요? 칭찬을 받을 만한 말?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반응이 냉담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우는 하루 종일 산과 들판을 뛰어다니지만 밤이 되면 잠을 잘 굴로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는 밤이 되면 자신들의 잠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머리둘 베개조차도 누울 자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건 뭐예요? 집 한 채 없고 누울 자리 없고 돈 한 푼 없는 무일풀의 거지 신세라는 거예요. 거지 신세. 내가 거지인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그런 반문입니다. 반문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의 심중의 마음을 벌써 간파하셨어요. 왜 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고난의 십자가는 언감생신의 말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줄 왕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저분을 따르는 게 고생길이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써부터 그 마음을 깨뜨리고 계셨어요. 그 까닭에 자기는 이러한 자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는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 제자들도요, 하나같이 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서로 자리 싸움했다라고 했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거냐 왼편에 설 것이냐라고 하면서 자리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자리 하려고.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허무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떠한 여자입니까? 7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이 너무나도 고단했던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받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어가지고 끝까지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동굴을 찾아, 그 새벽에 여인의 몸으로 동굴을 찾아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며 울며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그 까닭에 오로지 은혜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실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그러니까 부활의 첫 사람으로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도 마지막도 진실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러한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러한 마음의 거짓으로 욕심을 채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진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요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산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진실한 마음, 거짓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59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아마도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70인의 제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뒷면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사 각 지역과 각 동네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미리 보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맡겨진 일에 잘 감당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토를 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토를 다느냐? 자기가 제자가 되기는 제자가 될 것인데, 그런데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고요? 자식 노릇부터 먼저 하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아버지가 죽은 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입니다. 살아계신 부모가 살아계실 동안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모시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때에 비로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잘 보면 여러분 핑계예요, 핑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먹을 걸 제대로 먹겠습니까? 잠자리를 편하게 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단한 삶이 너무나 지치니까 자기 부모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죽은 이들이 어떻게 장사를 치를 수가 있어요? 장례는요, 사실 장례라는 것은요,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는 게 장례입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장례는요, 살아있는 자들 위해서 맞춰져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님이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죽음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저런 핑계만 대지 말고 지금 시급한 일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니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이 시급한 일을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내일,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행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는 자신이 속한 육적인 일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집에 가서 부모를 잘 모시고 아들된 도리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홀가분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못하겠고 나중에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조건이 되면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의 주장은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이들이 내가 조건이 되고 아이들도 다 크고 생활 여건도 넉넉해지고 이제 살만하게 되면 그때 가서 주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전심으로 하기 위해서 그럴 만한 어떻게 해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럴 만한 여건이 다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몸이 병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에만 누워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믿는 이들 가운데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세 개의 달력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달력은 그야말로 사람의 달력. 우리가 갖고 있는 몇 날 며칠, 1월 1일, 2월, 3월, 9월, 27일.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달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에는요, 앞장 넘기고 뒷장 넘겨도 뭐만 써져 있냐면 오늘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일 뿐입니다. 항상 현재이시고 오늘이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에 충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귀의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달력에는 한 장 한 장 넘기면 넘길수록 뭐라고 써져 있느냐? 내일이라고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내일.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미루라는 겁니다. 오늘은 즐기고 할 것 다 하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일, 봉사 내일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예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되? 하나님의 달력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은 건 뭐냐면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의 달력을 쫓아가고 있어요? 마귀의 달력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달력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고 어떻게 해요? 내일 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벌써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내일 하겠다라는 것, 나중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 가서 홀가분하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나중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주님께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면 앞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앞만 바라보는 사람.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주님과의 첫 번째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의 대화를 모두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세상에 주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뻔히 살아있는 부모가 언제 돌아가실지가 어떻게 압니까?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번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면 뭐냐면
저 같으면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지금 부모님께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말 속에는 자기는 두 번째 사람보다는 자기가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농사를 짓겠다는 말이에요? 짓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는요, 밭을 깊게 갈아야 좋습니다. 왜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돼요? 깊게 박히잖아요, 씨가. 그래서 농작물이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잡고 잘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다본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자꾸 자기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에 참견을 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감나라 폭콩나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밭이 제대로 갈리겠어요? 못 갈리겠어요? 삐뚤빼뚤하고 그렇게 갈리겠죠? 결국 뒤를 돌아보는 자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시험을 볼 때 있잖아요. 시험을 볼 때 지정된 5시간 안에 작품을 하나 완성해야 돼요. 내 거 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옆 사람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구나, 뒷사람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구나, 그렇게 볼 새가 어디 있어요? 내 거 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사람이요, 아! 하는 탄식이 들려요. 그 뭡니까? 실수한 거예요. 오작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벌써 집에 갔어요. 짐 싸가지고.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횡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집중을 해야 돼요, 자기 일에. 그래야 제한된 시간에 작품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딴 데 눈 볼 새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밭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초집중하면서 밭을 가야 알지. 누구는 저렇게 가네, 누구는 저렇게 하네, 감 나와라, 콩 나와라,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할 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표대, 오직 우리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고 있어요? 마치 롯의 아내가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건 뭐야?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소돔 고모라 거기 자기 집에다 놨던 뭐가 생각나고 뭐가 아깝고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자꾸 뒤를 돌아다보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생명이 식은 상태에서 자꾸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철로 역정의 길을 갖다가 끝맺음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 도중에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생각에는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만 하고 나올 수 있겠다라고 여기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을 두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울며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가족들 앞에서 절대로 그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천국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이 사람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은 참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지만 너도 역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당치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제자는 오직 주님만, 내가 주님만을 바라다보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꾸 세상 것에 눈 돌리면 안 돼요. 세상 것에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 다 즐기고 누리고 산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치도 못하고 자꾸 세상에 대해 눈 돌려보는 거예요. 눈 돌려서 보니까 아이고 저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왜 예수 믿고 주의 일을 충실해야 될 집사가 춤추러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즐기다 보니까 세상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 가겠냐고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이 너무나도 좋은데 여러분, 우리 손에 주어진 쟁기가 쟁기고 사명이에요. 작든지 크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바라다보며 앞만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꾸 눈길 주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에 자꾸 그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러면 결단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쫓아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진실하고 충실한 자세를 가지고 맡은 바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 봉사, 최선을 다하는 쟁기를 잡은 천국의 농사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저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이 세 사람에게 주셨던 주님의 이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였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고 또 세 번째로 앞만 바라다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저 천국의 하늘 농사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쟁기를 쥐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보다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충성 봉사하며 주를 위하여 힘껏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세상은 험하여 우리로 자꾸만 세상으로 눈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다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